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목사님들하고는 좀 달리, 다른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저는 여러분 구원 받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요 몇 주간, 앞으로 몇 주간 여러분들과 같이 이 거듭남, 구원, 회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기 바라고, 새로 오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했다고 해서 믿으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고 그게 확실한지를 확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설교를 다 못 마치면 중간에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설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1절 말씀 하나 가지고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 의원입니다. 그렇죠?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선생이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By the Rivers on Babylon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굉장히 슬픈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그 곡조가 굉장히 흥겨우니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대학교 다닐 때 그 노래를 틀어놓고 춤도 추고 그랬습니다. 참 무식이 용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바벨론이 바사에게 침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바사왕 고레스 왕 때 그 신하로 있던 느헤미야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3차에 걸쳐서 다시 귀환합니다. 첫 번째 귀환은 스룹바벨이 지도를 해서 인도에서 첫 번째 귀환자들을 끌어오고, 두 번째는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포로를 다시 귀환시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느헤미야가 나머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정리를 할 그런 사람도 필요했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것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계획을 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런 지도자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도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집단 지도체제를 구축하게 되죠. 각 지파 족속들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지도하게 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귀족회의, 원로회의라는 이름으로 70인이 선출이 되고 그 의장격으로 대제사장이 그 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총 71명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지도자가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그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430년 동안 암흑기가 되죠. 그리고 마태복음이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알렉산더의 그 후계자들이 각 나라를 4명이 쪼개서 통치하게 되는데 그 셀루큐스 황제 시대 때, 왕조 시대 때 산헤드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 모임이요. 유대 땅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게,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게 3가지의 지도체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 있습니다. 유대 왕이 있죠. 헤롯 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입니다. 왕은 일반 우리 그 대통령처럼 이런 행정을 집행하고 모든 나라를 운영하는 그러한 체제를 얘기하는 거고, 총독은 로마가 파견을 해서 자기가 점령한 식민지의 왕이 제대로 로마에 충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군대도 파견해서 더 많은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도 보내게 되지요. 이것을 총독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산헤드린 공회는 율법을 관장을 합니다. 이 나라는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그 나라의 사법, 행정 이런 것들이 율법에서 근간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관한 모든 일을 이 사람들이 심판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사법 기능을 가지되 사형은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사형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이유가 바로 자기네들이 사형을 시킬 수가 없었던 그러한 식민지법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이죠.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이 대제사장과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와가지고 달려와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을 시켜달라고 애원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로마는 이 산헤드린 공회 때문에 유대 땅을 조금 수월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로마의 지시를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얘기만 하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협력 관계이기도 하고 또 원수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그 대신에 로마는 그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을 대우해 주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종교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그 로마 깃발에다가 황제의 얼굴을 새겨놓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는 굉장히 극도로 경멸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통 나라에는 점령 지역에다가 로마 깃발을 걸어놓되 로마 깃발에다가 황제 얼굴을 새겨놓는데 유대 땅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의 젊은이들은 그 군대에 강제징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그 황제에게 경배를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해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가당치 않은 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데리고 가봐야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강제징용을 하지 않았었죠. 이 산헤드린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 발음에는 시네드리온이라고 그럽니다. 시네드리온. 이게 함께 앉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은 뭐 국회의원 같은 신분이기도 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예회원은 대제사장이 하나 있고요. 70인의 의원들이 있었는데 그 70인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 이 대제사장을 보좌하는 제사장들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귀족 원로들,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들이 있었고 또 나머지는 이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있었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70인이냐? 모세가요, 광야에서 혼자서 다 치리를 했었죠. 이 백성들의 송사를 다 혼자서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들어가 보고 너 그렇게 하다가 너 네 몸이 남아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표자들을 뽑아서 그 대표자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의 송사를 담당하고 그 사람들의 잔 일거리들은 다 처리하게 해라. 그리고 나머지 큰 일만 네가 처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장인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각 지파 족속들의 대표자들을 뽑아 놓은 게 70명입니다. 그렇죠? 그 70명을 그대로 답습해서 70인의 산헤드린 공예회원을 만들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 나라는 종교국가이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의 공예회원이다 그러면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부유했습니다. 남에게 손을 빌리지 않아야 됐기 때문에, 손을 내밀지 않아야 됐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운 사람들입니다. 유대 대부분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지식을 배웠기 때문에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권력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3장에는 이 산헤드린 공예회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장에서 보면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바리새인이라는. 보통 사람들하고 구별된 사람들. 뭐가 구별된 사람들입니까? 신앙적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율법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4세가 되면 토라를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세까지 토라를 다 암송합니다. 토라가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얘기합니다. 모세 5경을요, 이 10년 동안 다 외웁니다. 우리는 다 외우고 있습니까? 한 장이라도 외우시는 분, 이 중에 한 장이라도 외우시는 분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정말 진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온 율법대로 행하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죠.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이들 마음속에는 정말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 죄된 본성 때문에 그걸 다 지키지 못했던 것일 뿐이지, 정말 이 사람들은 간절하게 진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경멸하셨죠.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경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경멸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만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면요,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임을 얘기합니다. 토라뿐만이 아니고요, 나머지 성경도 다 암송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의 총장님은요, 코엔 박사님인데, 이분은요, 신구약을 다 외운 사람들입니다. 통째로 다 외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능통하고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 중에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러고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1절 하나 가지고 니고데모가 누구인지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요, 성경뿐만이 아니고요, 이미 영안이 뜨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다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요, 이단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나이다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압니다. 시인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을 방법을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가 그냥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분인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벌써 딱 아시고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수들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 벌써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다. 이 말은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시간과 이름이 동시에 나오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다. 그러면 니고데모의 영적 수준이 밤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깜깜한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3장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우토스,
3인칭 단수이기도 합니다만 이 아우토스라는 말 뜻은 나 자신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는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믿는 자에게도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도를 할 때 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게요, 15절 이전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 우리가 싫어한다, 이런 거 왜 주느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을 내리십니까?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엎드려서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고 저를 따라왔는데 여기서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올려놓으라. 그러면 그거를 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오늘 그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14절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이 그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렸습니다.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쳐다봤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놋뱀처럼 달려서 올리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은 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죽습니다. 이 말 뜻입니다. 이게 이 믿음은요, 이 믿는 사람마다 산다고 그랬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이가요, 아버지를 믿는 믿음입니다. 높은 데서 아버지가 있으면 아이는 뛰어내립니다. 아버지를 믿고 뛰어내립니다. 자기가 죽는지 살는지 다칠는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공포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무조건 뛰어내립니다. 이리 내려와 그러면 뛰어내립니다. 무조건 뛰어내립니다. 아버지가 다칠지 자기가 다칠지 알지 못하고 뛰어내립니다.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두려움, 불안, 공포, 염려가 없습니까? 믿으신다면서요. 그 믿는 자를 얘기합니다. 놋뱀을 쳐다보고 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리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믿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에 그 믿는 마음으로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고 공포도 없고 어떠한 염려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3장 15절에 말하는 믿는 자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분인 줄을 압니다. 이 아는 걸 가지고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적 동의를 했을 뿐인데 그걸 아직은 믿지 않습니다. 지적 동의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적 동의를 믿는다고 그냥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공포나 염려가 없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만일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명제가 이것입니다. 만일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을 얻는다. 자기가 그냥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지적 동의를 했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천국이 이 세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는요, 온갖 어지러운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런데 그 어지러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천국으로 들려 올라간다면 그러면 천국이 이 세상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구별됨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천국을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16절에요. 세상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코스모스, 질서의 세상을 얘기합니다. 질서의 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당시에 카오스이던 우주를 코스모스인 우주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질서, 혼돈의 우주에서 질서의 우주로 바꾸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성끼리 서로 부딪히지 않게 서로 자전과 공존을 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십니다. 그 만드신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독생자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예수를 시인하긴 하지만 우리는 아직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이나 공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한 바와 같이 회개하는 삶을 가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회개 없이 세례를 받습니다. 다 그렇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누구시, 당신 때가 세례 받을 때 되지 않았어? 세례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회개 없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요,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 10절은요,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앞에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해야 이 10절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칠 텐데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마서 10장 10절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이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들 입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누구에든지 알기 쉽게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십시오. 이 말이 어떤 말씀인지 잘 읽어보고 이 말씀을 들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주님 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과연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아버지가 안고 있으면 절대로 내가 떨어질 염려가 없다는, 전혀 염려 없는, 불안, 공포가 없는 그러한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